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욥기 6장입니다. 2장은 앞선 4장과 5장에서 쏟아낸 친구 바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바스의 주장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의 요지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웠지요. 바로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바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 8절에서 점잖게 충고까지 더하였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두 개의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 인과응보와 작업자득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끔찍한 고통은 결국 네가 뿌린 죄의 씨앗이니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장 회개하라.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이것이 건넨 위로 아닌 위로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지적, 즉 너의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차가운 위로, 아니 어찌 보면 정죄에 가까운 위로 앞에서 드디어 욥은 입을 엽니다.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호소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쏟아낸 그러한 거친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고통의 압도적인 무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은 이 고통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쏘신 독화살이 영혼에 박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리고 9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칫 욥이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고통과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의 특정한 죄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에서 그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 상반절에도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와 영적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음을 그렇게 호소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결코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또한 13절의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은 양방향에서 오는 공격 때문이었죠. 첫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화살과 도구로 표현되는 육체적 영적 고난이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을 더욱더 절망케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찾아온 친구들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아무런 힘과 위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친구 관계의 본질에 대해 묵직한 일침을 가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령 친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등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불쌍히 여긴다, 인애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친구들에게서 일말의 동정, 자비와 긍휼,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친구를 감싸주기보다는 그를 죄인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던 것은 그들의 재물이나 힘을 나누어 달라,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욥은 친구들의 빗나간 그 우월감을 꼬집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따뜻한 이해였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욥은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합당한 지적이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듣겠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곧이어 탄식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욥은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책망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친구들이 지금 쏟아내는 말들은 욥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오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 돌팔이 의사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하는 셈인 것이죠. 물론 인과응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논리를 볼 때 어느 정도 옳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고난 앞에서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적용은 정답이 아니라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호소하죠.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 신학적 논리만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고통받는 친구의 눈동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을 더 자세히 보고 나의 말을 더 듣고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고난받는 자의 거친 말을 비명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죽고 싶다.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가혹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꼬리를 잡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은 믿음 없는 언어, 반역의 언어가 아니라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영혼의 신음소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작에 앞서 먼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정답보다 공감과 자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는 신학적인 정답을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겠지만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신학적인 정답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욥이 진정 원했던 것은 그러한 답이 아닙니다.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여러분,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긍휼이 가물 때 말라버리는 개울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거나 가르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위로고 자비고 긍휼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자꾸 정답만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다는 거죠. 공감이 중요한 시대 속에 한국교회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는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에게 옳은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고 힘들다 외치는 욥의 절규 앞에서 정죄의 칼날을 거두고 공감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엘리바스처럼 옳은 말이라는 명문 아래 고난받는 이웃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핑계로 지체들의 신음소리를 믿음 없는 불평으로 치부하고 가르치를 들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 참으로 원합니다. 누군가 삶의 무기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를 정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겨울처럼 실망을 주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담아 마르지 않는 위로를 전하는 생수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아픔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후로 울고 있는 이웃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